감동적인 찬양에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쉴 새 없이 이어진 사역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배에 오르시고 배가 출발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가 물에 가득하여 위태한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 원어로는 이 광풍을 헬라어로 이 라일랍스라고 하는데, 이 라일랍스라는 이 바람은 이 회오리 바람, 돌풍, 미친 듯이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한 저지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높은 협곡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곡 위에 찬 공기가 빠르게 바람을 타고 이제 협곡 아래로 내려가서 지중해의 따뜻한 수면 위의 공기와 마주치면은 미친 바람,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일랍스가 이 광풍이 한번 불어서 휘몰아치면 배가 조종이 되지를 않고 막 갈 바를 모르고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는 이 라일랍스 돌풍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울릉도를 2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여름이었고 큰 페리호를 타고 갔음에도 밤바다에 그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오고 파도가 너무나 크게 일어가지고 제가 참 겁이 없고 좀 담대한 편인데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킹하고 비교도 안 되게 높이 올라갔다가 그 큰 배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이 푹 가라앉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롤링을 반복하는데 와, 정말 무섭다. 기도가 절로 나와서 그 선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 파도를 만드는 것은 광풍, 즉 미친 바람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와 전 세계조차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미친 듯이 나를 휘감아 버리고 성경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채로 친다고 했지만 정말 정신없이 우리를 뒤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이게 끝이구나 해서 좌절, 말 그대로 꺾여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주저앉는 현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약 7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전쟁이었던 6.25 한국 전쟁을 3년간이나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IMF 사태를 우리는 또한 지내왔습니다. 광우병 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는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여물에 동물성 사료를 섞어 넣어가지고 소의 뇌가 망가지고 그거를 그 소고기를 먹는 자는 미친 소처럼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닥친 때도 있었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닥쳤는데 평소에도 지진, 내진 설비를 잘했던 일본은 7이나 7.5 이상 우리가 내진 설비를 하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비웃듯이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지진이 일어서 원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재앙이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예상도 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를 마구 휘저어 놓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광풍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광풍을 겪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혹시 광풍을 겪고 계십니까? 한자로 천지불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지, 즉 자연은 불인, 인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만 비를 내리고 그 옆에 선인은 비를 맞지 않는 일이 없듯이 모든 자연재해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사업에 미치는 문제,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봐주는 법이 없이 그냥 몰아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친 듯이 광풍이 불어닥쳐서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 휩쓸어 버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말 그대로 바람이 나서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상도 못할 불의의 사고를 가족이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고 경건하고 이웃을 돕고 혹시 알지도 못하는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아들, 딸들이 잔치하면은 그 잔치하고 나서 불러다가 번제를 바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정과 신변에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미친 바람을 맞으면 우리는 정신이 없고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두렵게 됩니다. 평소의 지식과 지혜와 침착함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굳건하였다고 믿었던 나의 신실하다고 자부했던 신앙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내리치는 광풍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고 최선을 다해 물을 푸고 하여튼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깨워 간청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공경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해 원망하는 투로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을 교독할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태복음은 주님께 제자들이 탄원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본문의 누가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단지 제자들의 급박한 보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 공간복음서에 공통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 한마디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미친 바람에 우리가 휩싸이면 물론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 주무시는데 깨워서 우리 죽겠습니다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 구원하시고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덮친 이 코로나 광풍 역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회복도 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통일도 우리 가정의 회복도 내 사업의 앞날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믿지 않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믿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루어주시고 그날이 도둑같이 새벽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시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안 되어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저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07편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 구원의 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니 주님을 믿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지상정이죠. 배가 너무나도 심하게 뒤집힐 것 같고 물이 차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마침내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꾸짖으시듯이 바람과 큰 물결을
인격체처럼 사람인 양 꾸짖으셨습니다. 그때에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꾸짖고 나무라시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위급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은 이렇게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를 감히 누가 어떻게 하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의 믿음이 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애처롭게 여기셨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곳곳에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7, 8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자칭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참 송구하고 민망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권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광풍이 나를 휩쓸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참 예배자로 주님을 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믿을 구석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곤 하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내 평생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 내가 죄된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할 때에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를 사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고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그토록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리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신적 권능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면서 그저 눈앞의 기적에 놀라워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을 볼 때마다 놀랐지만 지금 바람과 물결조차 한마디 명령으로서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신적 권능을 보고 저분이 정말 누구신가? 저분은 진짜 누구란 말인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실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위기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 크나큰 위기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행자재하고 멋대로 행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대한항공 조종사로 계셨던 신일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목동의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할렐루야 캡틴이란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늘 이렇게 기장 마이크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께서 동승하고 계십니다.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축복하듯이 늘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예배에도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신혼부부 31쌍을 비롯한 승객 150명을 태운 이 대한항공 여객기가 사이판 공항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순항에서 잘 갔는데 사이판 공항 도착 15분 전에 유압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청 큰일입니다. 유압장치가 고장나면 바퀴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얼른 송신을 했더니 관제탑의 응답은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동체 착륙을 하기 바란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 동체 착륙이라는 것은 바퀴 없이 비행기 활주로에 비행기 동체가 그대로 부딪혀서 착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아스팔트에 착륙할 때 마찰열로 불이 날 수도 있고 동체가 반으로 뚝 잘릴 수도 있고 수많은 승객들의 사상자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이제 예견되는 것이죠. 신일덕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조종하는 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고 승객이 죽거나 다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기 동승하시니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라고 축복하면서 여객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 크게 가리는 일 아닌가 싶어서 부기장에게 조종석을 맡기고 조종관을 맡기고 본인은 바로 그 조종석에 그대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장로인데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운행한 이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신일덕 장로님은 급히 부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유압장치를 수동으로 한번 조작해봐. 그래서 수동으로 힘써 움직였더니 유압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꿈쩍도 않던 유압장치가 움직이면서 한쪽 바퀴가 내려지고 또 다른 쪽 바퀴도 내려졌습니다.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허튼 소리 말고 그냥 동체 착륙이나 잘하라고 이야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퀴를 다 펴고 안착하였습니다. 두려워하던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서로 감격의 포옹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물었습니다. 기장님, 아니 장로님, 정말 기도해서 바퀴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 보게, 아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지 못하였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세. 이 부기장은 원래 불교 신도로 살아왔는데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내 알량한 돈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재능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인간관계를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실 줄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막한 어려움과 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파에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광풍이 내리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간증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